2021년도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해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회복해야 할 신앙생활 중에 첫 번째로 예배생활을 회복하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소통 창구인 기도 생활이 회복되자, 기도 생활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유교도 기도하고 마호메 트교, 힌두교, 심지어 샤머니즘 종교도 자기가 믿는 우상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되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자들은, 마호메 트교 알라신 섬기는 자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한다 합니다. 5번. 길거리에서도 기도하는데 돗자리 깔고서는 엉덩이를 치솟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거를 5번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은 그 당시에 포로로 가서 총리가 됐지만 황제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황제를 위해서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하십니까? 식사 기도 때 3번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기도를 안 합니다. 저들은 우상신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저 식사 때만 기도해요. 그건 밥에 대한 감사인데 그거 외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세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쌓여있는데 밥 먹을 때 감사 기도 외에는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에 읽을만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대면이 나와요. 대면. 요즘에 대면 비대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대면 기도한 거예요. 대면 기도. 직접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솔직한 고백을 해야 서로가 친숙해지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솔직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증스러워서 평상시 모습과 사람을 만났을 때 모습이 달라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품위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그저 굉장히 점잖은 척해요. 그런데 사람과 헤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선과 동시에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 숨겨.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증스럽게 얼마든지 시침이 뚝대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39절 하반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 몰라. 부부간에도 모르잖아요. 참 우리 남편은 말이야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아내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홀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래서 솔직히 고백해야만 하나님과 마음문을 열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과 대화한 자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한 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도통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럴 때가 있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와 대화가 잘 되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가 잘 돼요? 마음이 잘 맞아야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와 다른 저속한 표현으로 죽이 맞는 달이죠. 죽이 맞는 달에 사람도 죽이 맞아야 대화가 잘 돼요. 그것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맞아야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불통돼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대화를 잘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하고도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누가 기도 생활 잘하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성도가 기도 생활도 잘해요.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우리 아셔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근데 대화는 서로가 통해야 되잖아. 한쪽에만 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통한다 그랬는데 당신은 나하고 안 통해. 한쪽은 통한다 했는데 한쪽은 안 통해. 그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지난주에 뭘 회복하자 그랬어요? 말씀을 회복하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게 통하지.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그냥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기도 생활이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합니까? 언제 성전 나가서 기도해요? 말씀에 나왔죠. 이 땅에 뭐가 임하거든? 재앙이 임하면, 재앙이 온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왔어요, 안 왔어요? 재앙이 왔잖아요. 전염병이란 재앙이 왔어요. 여러분, 전염병이란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임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지 말라잖아,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이 임했으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재앙이 올 때에, 기근이 올 때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래요. 기도하지 말라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염병이 임할 때, 재앙이 올 때에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살다 보면 최선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차선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최선이냐 차선이냐. 항상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의할 때도 더 좋은 결정이냐 덜 좋은 결정이냐. 우리가 항상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선이냐 차선이냐. 그래서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옛날 말에 꽁 대신 뭐라 그랬어요? 잘 아시죠? 꽁 대신 닭이, 그게 바로 그거예요. 최선은 뭐냐면 꽁을 사냥해서 꽁고기를 먹고 싶은데 아무리 다녀도 꽁이 안 잡히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몇 시간 동안 산을 누비고 다녀가지고 고생했는데 꽁이 안 잡히니까 그냥 점심들 먹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 그게 아니라 우리 꽁 못 잡았으면 뭐라도 잡아먹자, 닭이라도 잡아먹자. 이게 꽁 대신 닭이야. 원래는 최선 사냥은 뭐냐면 꽁인데 꽁이 안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닭이라도 잡아먹자 해서 꽁 대신 닭이 나온 거야. 그냥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령 두메 산골에 학교가 없어. 학교가 없으면 자녀들 공부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공부 가르쳐야 돼요? 학교가 없어도 집에서라도 공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왜? 문자는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알아야 살아가잖아.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 학교가 들어섰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학교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서당이 있어서 서당. 동네 서당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서당이라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왜? 최선은 학교인데 학교가 없으니까 서당이라도 보내서 글을 깨우쳐야 되거든. 서당이 없으면 집에서라도 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서당에서 글을 깨우치고 있는 중에 어떻게 정부에서 그 산골 마을에 학교를 세웠어. 그러면 학교를 갑자기 세웠으면 서당에 계속 다녀야 돼요? 아니면 학교로 가야 돼요? 자, 학교가 없을 때는 서당이라도 다녀야 되지만 학교가 세워지면 학교로 다 가야 되는 거야. 왜? 그동안에는 차선책으로 서당에 다녔다고. 근데 학교가 세워지니까 최선책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양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선과 최선의 차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자, 옛날에 구약시대에 성전이 없을 때,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는 어디서 기도했냐면 산에서 기도했어요. 시내 산에서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또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거나 들판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 성전을 지은 마음을 주셨는데 솔로몬 때에서 성전 짓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다고. 게다가 이제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 성전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에이,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다 하나님은 다 있으시고 하나님 들어주셔. 그 말이 맞긴 맞아. 그런데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없을 때는 아무 데서 기도해도 돼. 아니, 눈앞에 뻔히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 와서 기도 안 하고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고 예배드리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내버려두고 텅텅 비워두고서는 아무 데서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세요? 최선은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전이 없으면 자기 집에서, 아니면은 산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야. 아유, 교회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야,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야, 권사님이나 기도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리면 뭐 하라 그러죠? 빨리 죽으라 그래? 아니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으라 그래?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 큰 병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고침받으라고 하는 게 우리는 기본 상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앙에 병 걸렸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 신앙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신앙생활을 회복하라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세상의 공동체라고. 내가 살아온 사람들이 병들었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신앙에 병든 사람들한테는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 빨리 건강한 신앙인데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병들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운동도요, 건강한 사람이 운동해요, 병든 사람이 운동해? 근데 병든 사람이 운동해야 되는데 병든 사람은 안 해. 귀찮아서. 그리고 아파. 아이고, 한번 야, 우리 등산하자. 우리 등산을 많이 해야지 건강해져. 근데 병든 사람은 등산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아유, 귀찮아, 만사 귀찮아. 내가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 자네들이나 해. 건강한 사람이나 올라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나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계속 건강한 거야. 병든 사람은 운동을 안 해. 왜? 만사 귀찮거든. 그리고 맨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아파서 못해. 근데 사실은 운동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는 건강한 신앙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신앙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병든 신앙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앙인은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병든 신앙인은 몇 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최소한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건강한 신앙인 따라가.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기도해야지 그게 건강한 사람 기도하는 거 따라갈까 말까라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이 1시간 기도하는데 병든 사람은 10분도 안 해. 그러면 신앙이 올라가 내려가요. 계속 신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인 아니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래 할수록 올라가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사람도 오래 사귀면 가깝잖아, 그렇죠? 어제 사귄 사람보다 1년 사귄 사람, 1년 사귄 사람보다 10년 지기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하고도 내가 초신자일 때보다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믿었으면 더 가까워야지. 평생 하나님 믿었으면 더 가까워야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모든 대화가 잘 돼야 돼. 왜? 척하면 알잖아. 우리가 한두 해 하나님 안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됐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그래, 친하면은 늘 미주알 고주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40년 지나도 하나님하고 낯설어. 하나님하고 친하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첫 번째 뭐라 해서 대화라죠.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으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할 맛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도 친한 사람들하고 가요? 낯선 사람들하고 가? 친한 사람하고 가야 밥 먹을 때가 대화가 되지. 낯선 사람 앞에 앉아 있어 보세요. 밥도 잘 못 먹어. 그래서 친한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잘 하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졌냐. 부부생활 오래 한다고 가까운 줄 아세요? 부부생활 오래 하다가 헤어진 사람들 많잖아. 왜? 서로 마음이 안 통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하나님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도리어 더 멀어져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병든 신앙부터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생활은
공동체끼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에는 두 사람이,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최소한도 두 사람 내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나도, 여기서 나가 예수님이에요. 나도 두세 사람 기도하는 너희들 중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하는 방법 간단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모이면 구역장이 잘해야 돼. 구역장이 자, 우리 말씀에 그랬잖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려서이지 예수님 와 계셔. 그냥 기도하자고. 구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구장은 우리 교구 모여봐라. 구역장들 모여. 우리 교구가 올해는 신앙이 회복됩시다. 우리는 회복의 해에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지금까지 코로나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뭘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렇게 빠지는 거야? 우리 교구 한번 으쌰으쌰 합시다. 그래, 교구장이 구역장들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구역장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교구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선교회 활성화시키자. 우리 선교회가 다 죽었어. 아예 맡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맡은 수요 기도에도 안 나와. 다른 때는 안 나와도 우리 맡았을 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회가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만,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냥 딱 피를 들면 그냥 한 번에 다 써버립니다. 그냥 줄줄이 나와서 그냥 받아 적듯이 전 적어서 제가 설교 준비합니다만, 제 집사람은 영안이 한때 열려서 그 벌써 한 30년 전이지만 결혼 초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이 열렸어요. 그냥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송탄에 허성환 선교사님, 지금 몽골에 가 계시지만은 그 선교사님 그 교회 내가 교육전도사로 갔다고, 결혼하고서. 그러니까 송탄이야. 근데 이제 교육전도사 부인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 나는 교육파트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오니까. 그래서 제 집사람은 다니던 영락교회 그냥 계속 다녔어요.
영락교회 계속 다니고 나는 이제 송탄에 가서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예배 끝나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만나잖아.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 예수님이 그 손 위에 예수님 손을 얹고 축도하는 것을 보여줬어. 그래서 축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제 집사람에게 그런 것이 열려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못 드렸으니까 이거 뭐 잠자다 보니까 11시 넘었네. 이거 온라인 방송도 이미 끝났네. 그러니까 나중에 설교나 한번 듣자. 우선은 설교만 편집한 거 딱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CBS 방송 들어서 유명한 목사님 거 설교 하나 듣자.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묵도로 시작해서 참회 기도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말씀 듣고 축도까지 받아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고. 그냥 말씀만 딱 자른 거 방송에서 나와서 들어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는 중간에 한 토막이야. 한 토막. 생선 한 토막 먹고 밥 먹었다는 게 아니야.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물도 먹고 다 이게 고루고루 먹어야 밥 먹은 것처럼. 그래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축도 끝나면 가라잖아. 축도 끝나면 어떤 분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시간 뭐 무슨 약속이 있다고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축도를 잘 받아야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제 집사람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대.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공중에서 목사님의 손 위에다 얹어서 축도를 하시더래. 목사님이 능력 없어도 돼.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도를 하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같이 축복 기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별로 기도 생활 안 하시는데 뭐 능력도 없으신데 뭐 내가 아픈데 뭐 기도 받으면 낫나? 아니, 목사가 무슨 기도한다고 나요. 목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나는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신앙이 안 되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구역에 모이면 구역장 중심으로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어.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교구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선교회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교회학교 부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우리 같이 교사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역사가 일어납시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작불은요 하나 놓고 태우면 그게 시원찮아. 장작불 시골에서 태워보시면 알아. 근데 거기다 다른 나무 하나, 또 마른 나무 하나 올려놨더니 두 나무가 좀 더 붙어. 근데 두 나무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어. 그래서 또 장작불 하나, 다른 나무 하나를 또 올려놨어. 이거 올려놨더니 더 붙어. 더 올려놓으면 더 붙어. 그래서 활활 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피보다 두 개 피가, 두 개 피보다 세 개 피가.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 나가지고 온 집이 다 탄 집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집이 처음부터 집에 불이 가득 찬 게 아니라 어느 한 구석에 누전된 거, 조그만 데서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옆에 것에 붙으면서 이게 막 퍼져가지고 전체가 다 불타버리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해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구역에 기도하다 불 받았대. 우리도 기도하자. 그랬더니 두 구역이 불 받네. 우리 구역도 기도하자. 그럼 세 구역이 기도하다 불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구가 불 받고 그냥 모든 교구가 확산되는 거야. 그랬더니 홍천주한께 성령의 불 받았대. 우리 교회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도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각 교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다고. 지금 백신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나라 소망이 있어요.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야. 우리 교회가 하자고, 우리 구역이 하자고, 우리 교구가 하고, 우리 선교회가 하자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홍천주 함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한 우리 알곡과 쭉정이 키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한지, 전염병이 확산될 때 너희는 성전에 나가 기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는커녕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서 떨며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 병든 신앙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건강한 신앙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홍천주안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우리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불이 전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한국교회라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구역이 감당하고 교구가 감당하고 선교의 우리 임원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